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26번째 시간으로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올해 신년표에 맞춰서 시리즈 설교를 했고, 오늘은 다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돌아와서 126번째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필 것인데, 이혼을 논하기에 앞서 결혼을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결혼이 뭔지를 알아야 이혼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성경적인 그 본질을 정립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혼을 규정하고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은, 결혼은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신적인 제도다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고안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의 배필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만들어낸 제도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원래는 결혼을 폐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결혼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뜻대로 결혼을 준행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는 이제 결혼 안 할 거다 이렇게 하면 그 나라 국민들은 저항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결혼을 함부로 인간이 폐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를 다 인정하는데, 첫 번째 결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혼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혼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혼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재혼할 수도 있습니다. 단 죄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죄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결혼해야 되고, 이혼도 죄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혼하셔야 되고, 재혼도 죄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 제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개념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 유대적인 개념과 우리나라의 그 유교적인 개념에서는 조금 부딪히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유교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집을 떠나는 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 나갔다 결혼하면 이제 나는 상관 안 한다 이런 개념이 강한데, 성경적인 개념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우리 집의 가장이었던 아버지의 그늘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왜 빠져나와야 되냐면, 이제는 가장이 누가 됐습니까? 내가 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순간 남자는 내가 모시던 가장, 내가 그늘 아래에 있었던 가장에게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내가 가장이 되어서 내가 가족들을 건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의 권위자의 자리로 내가 옮겨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의 권위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내가 새로운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부모의 간섭을 받으면 새로운 그 가장의 권위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자는 부모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서 새로운 권세자가 되는 과정이 바로 결혼 과정이에요. 그래서 권세자가 됐다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의 복의 통로자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이 그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전달된다, 흘러간다, 내려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자로 세우신 사람들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권세자죠. 요새 학생들 선생님을 막 신고하고 그러는데, 막 선생님한테 대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선생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다 거부하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부모를 거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목사가 권세자죠. 목사와 장로님들까지 권세자인데, 그들을 우습게 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권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자, 세워주신 권세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권세자가 복의 통로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과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창세기에 보면 그 남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구절을 보시면 가정이라는 기관 안에 하나님이 뭘 숨겨놨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결혼 관계,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숨겨놓으셨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남편은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내는 교회. 그러니까 여자는 원래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 뭐 이렇게 여자가 해산하려고 할 때 용이 막 불을 뿜고 막 물을 쏟고 막 그러잖아요. 계시록 보면 그 여자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메시아를 낳으려고 할 때 사탄이 방해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가 나올 땐 거의 이제 교회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 남자는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의 이름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불렀냐? 교회의 다른 이름을 충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아내와 남편 안에 있는 신비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듯 남편이 아내를 충만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고민이 생기죠. 이놈의 남편이 나를 충만하게 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남편이 나를 충만하게 한다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남편을 통해서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남편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남편들은 아내를 통해서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질 때는 언젠가요? 나를 혼자 놔둘 때? 아무것도 건드리지도 않고 안 하고 그냥 혼자 놀아, 나가 놀아 이렇게 할 때 충만한가요? 여러분, 아내가 만약에 이렇게 밥을 주는데 막 진수성찬 막 요리를 막 학원을 다녀가지고 상다리가 막 휘어지게 쫙 차려놓고 여러분 매 끼 밥을 먹이면 여러분 남편들 충만하실까요? 그런 데서 충만 느끼지 않죠. 어디서 충만하냐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라도 그걸 해줄 때 충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많이 해서 충만한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중요한 거 하나 딱 해주면 그걸로 충만을 느껴요. 아니라는 표정들이시군요. 저는요 많은 음식 필요 없어요.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무슨 김치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김에 싸가지고 그냥 막 침이 고이지만 막 김에 밥 딱 싸가지고 김치찜 이렇게 뜯어가지고 돼지고기 막 등뼈찜 막 이런 살코기 발라가지고 여러분 그게 맛있습니까?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무슨 푸아그라 거위 간 뭐 이런 게 맛있습니까? 아니, 당연히 김치찜이 맛있죠. 거위의 간이 그 뭐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걸 섬겨줄 때 그게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통해서 충만을 느끼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 침대에 있는데 이렇게 쟁반을 딱 들고 와. 침대에 있는데 토스트 막 커피 잼 딱 구워가지고 아침마다 그렇게 막 해와. 그리고 자기가 설거지도 다 해놨어. 그 출근을 했다가 일찍 와. 일찍 와서 애들이랑 막 놀아주고 집안일 설거지 다 해주고 쓰레기 버려주고 또 저녁도 해주고 막 이러면 여러분 충만할까요? 충만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충만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남편이 직업도 좋아. 돈도 잘 벌어. 돈도 많이 갖다 줘. 카드도 이렇게 주면서 이거 1,000만 원 한도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써. 더 이상 쓰면 안 돼. 뭐 이렇게 주면 여러분 충만하시겠습니까?
충만할 것 같은 표정이네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충만인지 결핍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 남편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남편이 정말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평생 남편만 보고 살 거예요. 그 남편으로만 즐거워할 거예요. 그러다 그 남편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요, 과로사로 죽어요. 과로사하는 거예요. 직장 가서 그렇게 일하고 돈 많이 번다며. 그리고 돈 열심히 벌고 집에 와서 집안일 다 하고 애도 봐주고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다 해줘. 과로사로 쓰러져 죽습니다. 그렇게 잘해주던 남편 죽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좋은 남편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게 해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하나님 아니면 이놈의 인간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금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이게 좋은 남편이에요, 여러분. 저는 나쁜 남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남편이고 저는 나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관계가 우리에겐 좋은 관계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할 일은 뭐냐?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같이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남편 대신 여러분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생명 버리는 게 뭐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생명을 갉아내면서 가정을 건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 아내하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칼을 든 강도가 우리를 덮치면 여러분 아내를 다리 걸고 넘어뜨린 다음에 가방으로 아내를 뒤통수를 때리고 기절시킨 다음에 도망가실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내를 먼저 가라 그러고 내가 막아서야죠. 내 생명을 걸어야죠. 그게 남편이에요.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남편들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거지. 그래서 청년 남자 여러분들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결혼 준비는 뭐다? 뭘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위해 죽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청년 남자 여러분들 결혼 준비하실 때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내 아내를 위해 죽을 준비해요. 집을 하고 차 재산 죽을 준비도 하고 그것도 준비하면 금상첨화죠. 근데 기본적으로 뭘 준비하셔야 되냐? 죽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아내를 위해 내가 생명을 걸겠다. 전혀 공감을 안 하는 얼굴들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성경적이니까.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기억할 거 뭐냐? 결혼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적인 제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기반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느냐?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제도를 공격한다? 그거는 사회 자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결혼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결혼 제도를 공격하는 건. 그래서 결혼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보시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부모를 저주하는 죄. 이것도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간음하는 죄. 이것도 죽이게 되어 있어요. 자, 다른 절도나 사기나 이런 죄들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안 하세요. 근데 우상숭배, 부모한테 불효하고 저주하는 거, 간음 문제, 이거는 심각하게 사형에 해당하는 심각한 죄였다는 거죠. 당연히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니까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부모 문제하고 간음 문제는 왜 사형에 처하라고 했을까? 이게 궁금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건 가정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음이라는 건 뭐냐면 결혼 제도 밖에서 남녀가 성적인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용서를 안 하시느냐?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라. 가정을 깨는 거 내가 용서 안 한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 부모를 저주하는 거, 그다음에 간음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왜 그러냐? 가정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복이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열방으로 다 흘러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깨버리면 인류의 존속 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가정을 깨는 행위 하나님은 절대 가만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기억하실 거. 결혼은 인류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주신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결혼시키시고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를 명령을 하셨지만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제도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제도는 되지만 결혼의 목적이 생육과 번성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셨다면 이거 결혼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짝짓기. 그냥 짝짓기입니다. 짝짓기라고 불러도 되는데 결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훨씬 더 고급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에 주보 딱 껴놓으시고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성경 맨 첫 장. 창세기 2장 18절.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걸 또 신약에서 찾으신다고 또 마태복음에서 막 이러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구약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 의하면 결혼 제도는 왜 생겨났느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여기서 좋지 않다, 좋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좋지 않다는 개념은 절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상대적이라는 건 뭐에 비해서 좋지 않느냐? 같이 지내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게 절대적인 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에도요, 그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독신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독신의 은사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은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사는 것이 절대적인 악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거 절대 악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같이 지내는 것보단 좋지 않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혼자 지낼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맞다면 그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독거노인이라고 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라고 주신 거예요.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해라.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 전에 그 죽은 존 스토트 목사님도 독신으로 평생 사셨는데 수많은 책들을 남기고 많은 가르침을 줬죠. 물론 성공의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랑 약간 신학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독신으로 평생 살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죠. 그러니까 특별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특별하게 헌신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독신의 은사가 자기 은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결혼의 당사자들인 반려자들, 반려자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홀로 있으면 외로운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 독신의 은사 받은 사람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홀로 있으면 외로운 존재죠.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자, 배필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네게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맞은편에 서다.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하다 하는 개념이죠.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같은 존재, 동등한 존재, 맞은편에 선 존재,
배필 이런 뜻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사람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강아지랑 결혼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하고 동등한 존재, 맞은편에 선 존재, 그 존재하고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짐승이나 다른 동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외로움은 사람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동등한 존재, 배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동물과 결혼하거나 물건과 결혼하는 거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해서 남자는 반드시 여자와 결혼해야 되고 여자는 반드시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거 안 됩니다.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거 안 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말세여가지고 별로 못 구하고 다 결혼을 하시던데, 개하고도 결혼하고 고양이하고도 결혼하고 새하고도 결혼하고 심지어 강가에서 주운 돌멩이하고 결혼하시는 분도 봤어요. 해외에 돌멩이하고 결혼을 했대요. 도대체 뭘 낳으시려고 그 친구하고 결혼을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결혼 제도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 남자는 반드시 여자와, 여자는 반드시 남자와, 그리고 한 남자는 한 여자와, 한 여자는 한 남자와, 한 여자 대 여러 명의 남자 안 됩니다. 한 남자 대 여러 명의 여자 안 돼요. 일부다처제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일부다처제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자꾸 되는 거 아니냐, 그 우기시는 분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인류의 존속 자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요거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자, 결혼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벌써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설교 시간이.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혼이니까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을 자꾸 죄라고 생각하시고 감추려고 하시는데, 성경적으로 결혼이 성경적인 것처럼 이혼이라는 개념도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혼이 나와 있고 성경적인 이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혼을 정죄하고 비난한다고 생각하면서 이혼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시는데, 죄인 건 맞아요. 그런데 모두 다 죄는 아니에요. 모든 이혼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가 되는 이혼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이혼은 다 죄고 이혼하신 분들은 괜히 죄책감에 자꾸 눌리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이혼을 금하거나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요. 이혼 인정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다만 이혼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할 뿐이에요. 이런 건 이혼이 된다, 이런 건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규제의 명확성을 위해서 성경은 이혼을 오히려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마리아하고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하니까, 임신하니까 파혼하기로 결정하죠.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비난받거나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누구도 이혼을 했냐면 하나님도 이혼을 하셨어요. 그거 모르시죠? 하나님 이혼하신 적 있어요. 아무도 안 믿는 눈치인데. 에레미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아멘.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해가지고 이혼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까지 써주셨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 이혼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 돌싱이요, 돌싱. 돌싱은 아니죠. 우리랑 또 결혼하셨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 과정까지 밟으셨어요. 그러면 이혼에 대해서 무조건 이혼은 잘못된 거야 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이혼은 성경적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혼이 있을 뿐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 보면 내가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이게 뭐냐면 학대하고 사람을 때리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데 죄로 인한 잘못된 이혼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면 이혼 자체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혼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죄를 내가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이혼은 죄로부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이혼은 죄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당한 이혼이 있고 정당하지 못한 이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의 원칙과 규제에 따라서 이루어진 이혼은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정당하게 이혼을 해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혼은 언제 시작됐느냐? 인류 역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이혼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자,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이혼이 성경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서 성경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혼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 보세요. 마태복음으로. 6절을 보시면 18장 6절을 보시면 6절 맞나요? 19장 6절 보시면 그런즉 이제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뭐냐면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눈다는 건 뭐냐면 이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근데 이혼은 사람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거란 뜻입니다. 나누는 건 사람이 만든 거고 짝지어 주신 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주체가 되시는 것이고 이혼은 사람이 주체가 돼서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명했느냐?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거는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자꾸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 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 이혼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율법에는. 그런데 그 기쁘게 하지 못함이라는 범위가 너무나 큰 거예요.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빠. 기쁘게 못했잖아요. 그럼 이혼 가능. 밥이 어제는 맛있었는데 오늘은 밥이 돼? 나 진밥 좋아하는데 이 밥이 나를 기쁘게 못하네? 그 이혼 가능. 이런 식으로 여자들을 막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저 완악한 자들을 막기 위해서 이혼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서 합법적인 방편을 만들었지만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함부로 버릴 거니까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혼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혼할 때는 굉장히 명확한 과정,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일단 문서로 된 이혼 증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혼 선언, 선포식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사되면 이제 더 이상 반려자 관계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는 따로 살아야 돼요. 단절이 필수입니다. 이혼하면 단절돼야 됩니다.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혼당한 여인은 반드시 남자의 집을 떠나야 되고 떠나는 순간 다시 처녀처럼 자격을 획득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증서를 써주라 그런 거예요. 버림당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버림당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무슨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 요건을 부여하기 위해서 증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인생을 다시 살리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 이혼 증서 발견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게 고대 근동에서 썼던 이혼 증서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후 몇 년 몇 월 몇 주 며칠에 나 누구는 마을의 누구의 땅에서 전적인 합의에 따라 아무 주저함도 없이 지금까지 아내로 있었던 누구의 딸 누구와 이혼하고 그를 내어 쫓노라. 그러나 오늘부터 영원히 나는 누구의 딸인 당신을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내보낸다. 다음 장이요. 따라서 당신은 누구와도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 이것이 나와 당신의 관계를 끊는 이혼 증서가 될 것이다. 증인 누구의 아들 누구, 증인 누구의 딸 누구. 이게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에서 합법적으로 모세의 법에 따라 이혼했을 때 써준 증서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가 있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 때도 만들어진 증서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 이제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동일해요.
여자를 쫓아내는 개념보다는 여자의 자유를 보장하고 결혼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합법성을 부여해주는 증서입니다. 이혼 증서라는 건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혼 사유는 뭐냐? 음행, 곧 간음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거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자가 바람 폈어. 이혼 가능합니다. 여자가 바람 폈어요. 이혼 가능해요. 그거 외에는 원래는 이혼하면 안 돼요. 근데 현대에는 고대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한 시대가 돼서 고대에 없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가된 이혼 사유 있습니다. 요거는 성경에 명문화되어 있는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그리고 상식적인 합의에 따라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첫 번째, 상습적인 폭행. 이혼 사유 됩니다. 남자가 아내를 때리거나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내가 남자를 때리는 거 이혼 사유 됩니다. 아내가 남자보다 힘이 더 세가지고 남자는 막 비리비리해가지고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남자가. 그 이혼 사유 돼요. 상습적으로 폭행하면 이혼 사유 됩니다. 두 번째, 중독 이혼 사유 됩니다. 특별히 도박 중독 이혼 사유 되고 마약 중독 이혼 사유 됩니다. 도박 중독의 심각성, 마약 중독의 심각성은 인간이 피폐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중독된 그 사람의 피폐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을 건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이혼 사유예요. 남자가 가정을 돌보지 못한다. 그리고 생활비를 안 갖다 준다. 돈 벌어서 지가 벌어서 지가 다 쓴다. 이거 이혼 사유 됩니다. 남자분들 이혼 사유 돼요. 여러분들 돈 벌면 제발 부탁인데 내가 쓰지 마십시오.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가장 창피한 남자가 자기가 돈 벌어서 지가 다 쓰는 남자예요. 자기 가정 내팽개치는 거. 너는 네가 돈 벌어서 네가 건사해서 알아서 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남자분들은 열심히 일하셔서 아내를 돌보시고 가정을, 자녀들을 돌봐주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도박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랑 같은 거예요. 가정 안 돌보잖아요. 그거 이혼 사유 됩니다. 자,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이혼 사유에 따라서 이혼하게 되면 이혼 당사자들은 반드시 별거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혼하지 않고 별거하는 거 금해요. 이혼 안 했는데 따로 사는 거 금합니다. 근데 이혼했는데 별거 안 하는 거 이것도 금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이혼해놓고 둘이 같이 살아. 그거 무슨 짓인가요? 그 집에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절대 안 돼요. 이혼했으면 따로 살아라.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잠자리를 따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갑자기 어깨가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야 돼가지고 옆에 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거실로 가서 잘게 이렇게 피고 자라고 큰 대자로 자라고 다 나가지고 좋아져가지고 며칠 뒤에 다시 들어갔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며칠 거실에서 자는데 제가 이렇게 저도 큰 대자로 잤거든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편해. 혼자 자니까. 근데 다시 침실로 들어가서 자려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상하고 같이 자려니까 이거 어색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거 혼자 계속 잘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이틀 같이 자니까 또 그냥 또 적응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는 게 훨씬 낫구만. 이렇게 해서 자게 됐는데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혼자 잘 때 느꼈던 감정은 뭐였냐면 편안함이었어요. 편안함. 그런데 같이 잘 때 느꼈던 감정은요.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편안한 걸로는요. 아무 문제도 해결 못해요. 저는 혼자 사는 게 편안해요. 그런 분 계시는데 누가 안 편안하대요? 저도 혼자 살면 편안한 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이 없단 말이에요. 편안함으로는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평안함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오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심판이 되게 하셔야 돼요. 내 안에 평안함이 있으면 스트라이크야 이건. 근데 평안함이 깨졌어. 이건 아웃이야. 볼이야. 아웃이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거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한 몸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 있지만 제가 저기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과 저는 하나니까. 제가 저기 한 명 또 있고 여기도 제가 있고 한 몸인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 몸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는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하였더라. 서로 한 몸인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수치감을 느꼈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한 몸이었던 그들이 분리가 되고 깨지고 부끄러워하고 수치감을 느끼게 됐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연합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둘이 연합하고 둘이 사랑하고 둘이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연합했기 때문에 둘이 한 몸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계란 그런 겁니다. 너와 내가 친해서 야 우리는 너무 잘 맞아 우리는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너와 내가 삼위일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났더니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너와 나의 관계도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벗었음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됨이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부부도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재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봐야 되는데 재혼이라는 게 또 있죠. 자, 성경은 재혼을 굉장히 성경적으로 합법적으로 얘기를 하고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재혼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그 성경은 혼인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초혼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재혼도 아름답게 표현해요. 룻기를 보시면 룻이 재혼하는 그 과정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게 재혼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 족보들을 잘 보시면 재혼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재혼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혼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한 번 이혼하면 재혼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재혼을 굉장히 아름답게 바라보고 재혼하는 걸 추천합니다. 오히려 이혼했는데 혼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유혹이 돼요. 재혼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재혼하는 게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하시는 걸 성경은 요구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또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 정리해보면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이고 으뜸이 되는 제도다. 그리고 결혼은 구속력이 있고 반려자와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제도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담긴 신비가 결혼 제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본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결혼 관계 안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제도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규제를 하시기 위해서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죄로부터 생겨난 죄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반드시 이혼하는 게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 극단적인 폭력, 회복 불가능한 중독,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혼이 가능한 사유가 됩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잘못된 이혼을 혹시라도 하신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시고 또 용서 받으시면 다시 재혼 가능하시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거에 눌려서 평생토록 죄의 짐을 이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혼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성경은 아름다운 결혼 제도 중에 하나이고 잘못된 이혼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얼마든지 재혼하는 거 가능하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내가 옛날에 죄 졌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못 나가요? 옛날에 지은 죄는 회개하시면 돼요. 다시 재혼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성경적인 결혼, 이혼, 재혼에 관한 일반론입니다. 일반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날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다 정리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일반론적인 걸 알고 계셔야 여기서 더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특별히 과거에 뭐 이혼의 아픔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잘못된 이혼을 하셨으면 회개하시면 되고, 합법적인 이혼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겁니다. 자, 잘못된 과거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바꾸죠. 그런데 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살면 여러분의 과거는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뭐냐? 현재의 주님을 만나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도 아름답게 바뀌고 과거도 아름답게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관계들을 여러분 잘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관계들, 뭐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또 이웃들과의 관계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 주위의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관계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깨달으시고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깨닫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